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준비한 아브라함,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키웠고 그 군사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318명을 쓰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용사를 키우고 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또한 318명의 군대를 만들듯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군대를 모집하고 동맹을 맺고 동력자를 구해야 된다. 이런 설교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 군대를 훈련시키듯이 모집만 해서는 안 되고 매일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 뭐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해야 되고, 제자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되죠? 큐티 훈련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명쾌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너무 명쾌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제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12절부터 보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고, 거기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되찾고 조카 롯과 그의 재산도 되찾고 모든 사람들까지 되찾아서 내려왔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318명의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 문맥이에요. 자, 그러면 문맥을 보려고 하면 이제 12절 앞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1절부터 11절과 그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네 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시날왕 아브라엘과 살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왕과 5왕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를 쭉 해나가냐 하면 여기서 이제 그 4왕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왜 전쟁을 하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결국 4왕에 의해서 5왕이 패망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14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절로 구성되어 있죠? 총 몇 절입니까? 24절이죠. 근데 지금 이 4왕과 5왕이 싸우는 장면을 몇 절을 할애했어요? 11절을 할애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뭘 포인트하고 있을까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왕이 이렇게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왕이 쭉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왕이 정말 강했다. 그래서 이 왕, 네 명의 왕이 그 지역 모두 그 저쪽 위에 그 어딥니까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쪽에 있던 왕들이거든요. 그 왕들이 쭉 내려오면서 전체를 다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정복하면서 내려와서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다섯 왕을 물리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네 왕하고 다섯 왕이 싸웠습니다.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어요? 네 나라가 이겼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318명 가지고 네 나라를 물리쳤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내 왕이 얼마나 강했냐면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18명을 그럼 이 아브라함은 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갔어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조카 롯 구하러 간 거예요. 자기 목적은 단 하나야. 내 왕을 쳐부수겠다. 그런 생각 절대 없었어요.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 자기 조카 롯만 구해 오겠다는 거예요. 318명 데리고 가서 다른 거 모르겠고 조카 롯과 롯의 가족만 데리고 내려오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 왕을 이겨버려. 그리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대승을 거두면서 거기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뭘 되찾았어요? 재물도 찾고 재산도 찾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군사를 준비해서? 그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야, 놀랍다. 야, 정말 우리 318명 놀랍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도 싸워도 우리 이기겠다. 우리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가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누구의 제사장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요. 그 다음에 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가족의 신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도 내 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어떤 하나님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오늘 이 전쟁에서 당신이 이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름 닭살이 쫙 돋았겠죠. 내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11조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겼는데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군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맨날 찌질했잖아요. 쿨하게 정말 멋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쫄이에요. 신중의 쫄이에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피해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소돔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조금 이해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의 생명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자가 돼요? 누구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병이 안 들어요? 누구 때문에 건강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알고 그분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5장부터는 정말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펼쳐져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확 성장한 것 같잖아. 놀라운 경험을 한 것 같잖아. 그럼 15장, 16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믿음이 쭉쭉쭉쭉 차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5장에 가면 톡 떨어지고 16장 가면 더 떨어져.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넘어지면 다시 그곳에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서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의 모습을 보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도 이 못난 사람 하나님 사랑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들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단다.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걸어서 일어서서 걸음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붙들고 갈 거란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